네, 오늘 7년 동안의 건축 끝에 이제 성전이 완공이 되고 언약궤가 성전 지성소에 놓이고 난 후에 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온 이스라엘과 회중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그 장면입니다. 7가지의 이제 기도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읽은 본문은 6번째, 7번째 이제 기도의 제목인데요. 우리가 이제 주중에 사실 말씀 묵상과 새벽 예배 때 이 내용들을 다루었지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복습의 차원으로 앞에 있는 내용들을 함께 같이, 사실 앞에 있는 내용이 조금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그 내용부터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쯤 이르렀을 때야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놀라지 마시라고 미리 언급을 드립니다. 먼저 이제 이 기도에서요, 솔로몬은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지고 성전에 향한 기도가 응답되기를 간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분이세요? 한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보시든지 마음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나의 하나님 어떠한 분이다. 지금 이제 솔로몬은 솔로몬이 생각할 때 또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이시기에 그런 기도를 이제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게 들어줄 만한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듯이 들어줄 만한 사람, 내 얘기를 들어줄 만한 사람, 또 내 이야기를 들어서 이루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뭐 이러한 사람에게 우리가 얘기를 하지, 들어줄 것 같지도 않고 또는 얘기해봤자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 뭐 이런 사람한테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죠. 그냥 아이 됐다 하고 말듯이. 근데 오늘 솔로몬은요, 그 솔로몬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솔로몬에게 명확히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지금 이제 나오는 기도들을 이제 간청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먼저 14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에서 말씀 보세요. 14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에서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된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이것을 세 번역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왕은 얼굴을 돌려 거기에 서 있는 이스라엘 온 회중을 둘러보며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이렇게 한번 상상하면서 들어보세요. 그는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친히 말씀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가 내 이름을 길이 집을 지으려고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에서 어느 성읍을 택한 일이 없다. 다만 다윗을 택하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께서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길이 성전을 지으려고 생각하였으나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길이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을 품은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 집을 지을 사람은 내가 아니다. 내 몸에서 태어날 내 아들이 내 이름을 길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내가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었으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이 성전을 지었으니 주님께서는 이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집트 땅에서 우리의 조상을 이끌어 내실 때에 그들과 언약을 세우셨는데 나는 주님의 언약이 들어있는 궤를 놓아줄 장소를 이렇게 마련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이게 성전이 지어진 배경이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다윗 왕이 하나님과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너가 지을 것이 아니고 너에게서 태어난 아들로부터 지을 것이다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지어진 이유가 그럼 한마디로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지어진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짓고 싶어가지고 내가 돈이 남아 돌아서 아니면 내가 성전을 옛날부터 짓고 싶었어서 내 꿈이라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사실은 잘 보세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지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솔로몬이 이제 일단 왕이 먼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알지 모르겠지만 이 솔로몬이 왕위에 이르기가 사실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아닌 다른 왕들을 세우려고 하고 그들도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솔로몬이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 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세운 다음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세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성전이 지어진 배경과 이 목적뿐만 아니라 나의 삶 또한도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믿음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개개인마다 삶이 다 모양이 다르시잖아요. 저마다 다 다른 모양으로, 저마다 다 다른 곳에서, 저마다 다 다른 모습으로 살고 계시잖아요. 또 다 다른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다 다른 것들을 배우고 다 다른 것들을 경험했죠.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들을 이끌고자 하시는 어떤 그 계획하심 속에 여러분들을 두셨다, 나를 그렇게 이끄셨다, 그러한 것들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삶이 대부분 만족스럽습니까? 한번 이렇게 눈앞에 창을 딱 띄우고 이렇게 내 인생의 어떤 신앙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늘 이렇게 계속 상승합니까? 아니죠. 사실은 어떨 때는 막 이렇게 나락에 떨어지고 계속 수렁에 떨어지고 이 그래프조차 사라졌을 때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다 갑자기 어느 순간 치솟았다가 정체되고, 이렇게 사람의 이 신앙의 이 인생이 그렇게 그래프가 달라지는데, 그 모든 여정 속에서 나는 때로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어떤 때 하나님 너무 사랑했다가 어떤 때 하나님이 너무나도 믿어지지 않는 그 어떠한 여생들을 살아가시면서, 그런데 내 삶의 환경, 내가 겪고 있는 일, 내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그 언약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럼 지금 이 환경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경에 매이지 않아요. 아, 내가 이 삶을 왜 살아가고 있지? 이 삶을 하나님 어떻게 꿰어가고 계시지? 그거를 풀어가는 숙제가 굉장히 어렵기도 합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 하나님, 때로는요,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갈 때 누군가를 원망하기도 하고 어떤 다른 핑계를 찾기도 하는데요. 근데 그 모든 여백 속에서 아,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결국엔 이 삶을 사는 게 지금 나인데 내가 이 삶을 사는 게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게 맞지 않잖아요. 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 얘 때문에 내가 이걸 실패했고, 얘 때문에 내가 이거 억울하고, 쟤 때문에 내가 이게 화가 나고. 근데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들었겠냐고요.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반대로 본다면 하나님의 언약 관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도리어 그 누구 때문에, 누구를 통하여 이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실 수도 있어요. 솔로몬에게도 모든 사람이 솔로몬이 왕이 되도록 그렇게 순적하게 흘러가지 않았잖아요. 어렵습니다. 이 순적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잘 해석해야 돼요. 순적함이라는 게 어떠한 방해자도 없이 탄탄대로 이렇게 가는 게 순적함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인생에서 순적하십니까? 순적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어려울 때, 그러면 그 어려운 순간에, 순적하지 않은 순간에는 하나님이 이 순간에는 나를 돕지 않으시는 건가? 내지는 하나님은 이 일을 원하지 않으시는 건가? 이런 불안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인간의 생각의 순적함이죠. 사실은요, 이 순적함이란 것을 저도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의지를 갖고 이끌어 가시는 일이 저는 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형통하심 가운데 때로는 인간들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뜻에 합하지 않기 때문에 방해도 있어요. 또 하나님이 분명히 이걸 원하시는데도 누군가는 그게 뭐가 좋아, 합리적이지도 않고 옳지도 않잖아 라고 반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면요, 어떻게든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순적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이루어가고자 하시지 않는데 도리어 사람의 입장에서 너무 편하네요. 잘 되는데? 다 잘 풀리는데? 운이 좋은 건가? 뭐지? 내가 노력을 해서 그런가? 내가 잘해서인가?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리 탄탄대로 해도 순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은요, 그 순적, 그 형통,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것들을 경험하고 이 지어진 성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을 진짜 이루었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을 진짜 이루었구나.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23절이요,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먼저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을 향해서 두 손을 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해요. 여기에서 이제 기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도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어떠한 분이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크신 분 좋아요. 또 연단하시는 분 그래요. 또 좋아요. 또 그 두 개로 다 우리는 귀결 됩니까? 저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 하나님은 선하셔서 결국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일은 선하다. 그러니까 그 과정 가운데 내가 때로는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내가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내가 때로는 낙망하기도 하지만 그 결과 가운데 선한 결과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이거 하자고 그렇게 어렵게 이끌어 오셨구나. 그 모든 순간에 어려웠던 지점들이 그 선하게 일하신 하나님을 보면 거기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터져 나오거든요. 근데 그 선하신 하나님이 저에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믿고 기도하니까. 그럼 어떤 믿음이겠어요? 나에게 이루어지는 그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는다면 그 일이 내가 볼 때 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볼 때 선하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크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큰 분이 없다라는 믿음 아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사람은 걱정이 없죠. 걱정이 있으나 걱정하지 않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큰 문제도, 하나님보다 어떤 큰 존재도 없기 때문에 내가 신앙하면서 나는 정말 걱정되고 두렵지만 그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크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연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나의 과정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들이 내가 봤을 때는 무가치하고 사람들이 볼 때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고 너무 의미 없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 삶이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럼 그 연단하심 속에서 연단을 즐겁게 받는 거예요. 훈련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 하나님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고 고백하는 그것은 기도의 베이스예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없이 어떠한 하나님이냐는 것이 없이 기도하면요, 여러분들은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기도하고도 확신이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확신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존재냐, 그것부터 여러분들 신앙 안에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나 찾아지면요, 삶의 여정 속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던 하나님이 이렇기도 하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에 가시는구나 하는 그 나중에는 더 담아내지 못하는 풍부하고 깊이 있는 그 삶의 여정 속에 동행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나 어쨌든 처음엔 그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솔로몬은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하늘에나 땅에나 주와 같은 신이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오직 한 분이신 참된 신으로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번째 어떻게 고백하냐면 23절에 고백하죠. 하나님이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신실하다는 건 그런 거예요.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 약속을 놓지 않아요. 그리고 신실하게 그것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의 입장에서 차근차근히 그 일들을 막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번째 24절부터 이 말씀을 보면,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25절 26절 함께 읽을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다윗의 자손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한다면 그의 왕조가 단절되지 않고 이어지리라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성전을 지어놓고 그 이 성전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 앞에 여러 기도들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요. 성전을 지은 이유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함이고 기도의 내용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도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다윗과 하신 약속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 그 약속을 베이스로 기도해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베이스로 성전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 다윗과 맺은
맺은 언약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중요한 것은요,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앞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은요, 다윗과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거든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뭐 이런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어떤 최종 목표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한번 맺으신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고 또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언약이 뭘까요? 목사님, 저는 언약을 받은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언약이 뭘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구약은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이라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이 이야기가 이제 구약의 이야기라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새로운 약속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끝끝내 그 모든, 우리가 로마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사랑을 끊으려고 해도 기근이나 적신이나 환난이나 모든 어떠한 것도 하나님에서 사랑에서 끊지 못하고 결국에는 구원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오늘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약속이라는 게 단순히 그러니까 죽으면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는 거, 그러한 일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의 삶이 어떠하냐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저도 때때로요, 그 하나님의 그 책임감을 느껴요. 제가 막 기도하거든요.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제일 많이 했던 기도가 뭐냐면 비전을 위한 기도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신학대학을 제가 기도해서 나 신학대학 가고 싶어 뭐 이렇게 간 게 아니었잖아요. 어머니를 통해서 신학대학을 가게 됐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일이든 굉장히 동기부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나 스스로도 동기부여가 안 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도 저는 동기부터 막 부여해요. 되게 재밌게도 어떤 이렇게 교회를 저는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는 사람이니까요. 어떤 교회를 가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사역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면 한 2달은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만 무지막지하게 해요. 하나님 제발 어떻게든 빨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을 졸라가면서. 왜냐하면 사랑이 돼야 그때부터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고집스럽고 특이하죠. 그런 동기부여가 저에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신학대학을 다닐 때도 그냥 내가 이렇게 돈을 내면서 4년 동안 학교를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분명 엄마 때문에 이 학교를 왔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아까 말씀드렸죠. 누구 때문에 일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엄마 때문에 신학대학에 왔다는 고백이 맞나? 결국에 하나님이 엄마를 통해 신학대학을 가게 하신 게 아닌가? 그러면 하나님 저 여기 왜 왔습니까? 이제 그걸 찾는 게 저의 과제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년 내내 그 신앙수련회가 춘계, 추계, 봄, 가을로 있었는데 맨날 그 기도를 했어요. 저희 학교 성결이네 집이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앞에 단이 되게 높아요. 한 사람의 한 요 정도? 근데 그 단을 이렇게 붙들고 앞에 나오라고 아무도 말 안 했는데 항상 그 단에 붙들고 하나님 제발 좀 비전을 좀 찾게 해주세요. 그 뭔 놈의 비전이지 제발 좀 찾게 해주세요. 제가 이유를 알고 등록금을 내야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막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주셨던 어떠한 저의 비전들이 있어요. 아주 새로운 단어고 생소한 단어였지만 어떤 그 비전을 떠오르게 하셨던 하나님 이런 말 처음 들어봤는데요 하는 그 처음 들어본 말들이 저에게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제가 지금까지 사역의 길을 걸어왔지만 어느 날 잊어버렸어요. 그 말들을 잊어버리고 그냥 열심히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살아갔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떤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제발 저에게 하나님의 어떤 뜻을 알게 해주시고 저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확신할 수 있도록 저에게 무언가 좀 깨달음을 주세요. 사람을 통해서든지 뭐 말씀을 통해서든지 어떠한 무언가를 저에게 좀 확실하게 제가 보면 알 수 있는 무언가를 좀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제가 그렇게 4년 동안 매달려서 기도하면서 얻어냈던 그 세상에 없는 그 표현으로서의 어떤 저의 비전, 궁금하면 저 밥 사주시면 알려줄게요. 안 궁금한가? 어쨌든 그 비전을요 그때 그 순간 그 이야기를 제가 어머니와 나눴었어요. 엄마 하면서 나눴던 그 이야기, 그 장면을 딱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 잊어버렸어? 너 이거 되게 오래된 일이잖아.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장면이잖아 라고 떠오르게 하셔서 그때 제가 다시 그것을 붙들고 맞아요 하나님, 제가 학교 다니는 내내 기도해서 정말로 겨우겨우 하나님 앞에 찾고 구했던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소중했거든요. 왜냐하면 비전이란 말이 뭔지, 소명이 뭔지, 사명이 뭔지 막 왔다 갔다 헷갈렸는데 학교를 가는데 계속 너 비전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신학대학 가면 그걸 계속 물어봐요. 너 비전이 뭐야? 그래서 그때마다 저는 너는 아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넌 비전이 뭔데? 그럼 걔가 막 말해요. 그게 비전이야? 비꼬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 비전이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저도 뭔지도 모르겠는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끈질기게 매달려서 기도해 보세요. 그때 얻어지는 게 있어요. 그때 모호하지 않아요. 아주 명확하게 알아요. 대신 끈질기게 정말 집중해서.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하나 얻어주셨다는 거예요. 신학대학 다니는 내내 그거 하나 저에게 건져졌거든요. 근데 그게 오늘날까지 저의 삶을 이끌어왔어요. 그리고 그걸 잊어버릴 때쯤에 하나님이 다시 그걸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그 확고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이라는 것을 좀 더 원어적으로 보면 두 당사자가 서로를 위해 어떤 일을 하기로 합의하여 이루어진 협약, 이런 거 아시죠? 협약, 이렇게 멋있게 사인하고 서로 이렇게 교환하잖아요. 뭐 이런 거. 근데 구약에서 언약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베리트라는 말은요, 끊는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끊는다이냐면 이게 계약을 맺을 때 짐승을 둘로 나눠요. 끊어요. 절단을 해서 이 절단하여 엄숙한 의식을 행한 데서 유래된 말인데요. 이게 이렇게 끊어 놓을 만큼 이것에 대해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둘로 쪼개어질 거다라는 저주를 걸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으로 치면 성경에 어떤 것들이 있어요? 떠오르는 것들.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 뭐 노아의 무지개를 통해서 맺으셨던 언약,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 뭐 이러한 언약들이 있죠. 그 중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브라함을 하란 땅에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가라 하셨잖아요. 갔어요. 가서 거기에서 두 가지 약속했어요. 뭐냐? 하나는 자손에 대한 약속이고 또 하나는 이 땅을 주겠다는 땅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확실히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할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방탱이가 돼도 자식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이제는 가능성이 없는, 전혀 없는이 아니라 아예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러한 상황에까지 이르렀을 때 자식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확실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이건 도대체 가능하지 않겠다 여기고 자기 집에 있는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정해놓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너의 몸에서 날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셨어요. 그러면서 어떠한 장면이 있죠? 굉장히 하나님이 전 되게 로맨틱하다고 생각했던 장면인데, 하늘의 무수한 별을 보여주시잖아요. 그 별들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수많은 별들과 같은 자손을 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체결하실 때에 희생제물들의 몸을 둘로 쪼개어 놓고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지나가시는 방식으로 약속을 하신 게 말씀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이 그때 당시에 이런 약속, 언약을 맺을 때 소, 양, 당나귀 이러한 것들을 몸을 둘로 쪼개요. 그리고 서로 마주보게 한 다음에 언약의 당사자들이 그 쪼갠 사이를 걸어가요. 지나가요. 이렇게. 그 방법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언약을 위반하는,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 언약 체결의 증인으로 나오는 신의 존재에 의해서 그 쪼개진 짐승의 몸처럼 쪼개어질 것이다 라는 저주 의식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어떠한 일로 그렇게 이제 이루신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아브라함에게 적용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친히 이 암염소와 순양의 몸을 둘로 쪼개라고 명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의 형상으로 그 사이를 지나가시는 게 말씀에 나오거든요. 이게 그럼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룰 것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하지 못할 경우에 하나님 자신이 이처럼 두 쪽이나도 좋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아주 굳은 약속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그렇게 지나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언약은요, 하나님 입장에서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편에서의 일방적인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약속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로마서 말씀에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게 왜 끊을 수 없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끊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하면요, 우리는요 그 약속을 깨먹고도 남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더 중요한 것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약속을 바꾸거나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방적인 약속을 하신 이유는 깨지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아주 어두운 죄악 가운데 빠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 죄악 가운데 빠졌어? 약속은 취소야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예수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황, 우리의 상태,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과 전혀 상관없이 당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금 그 약속을 기반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을 지킬 수도 지킬 힘도 그러한 신실함도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힘과 사랑을 동원하셔서 그 약속을 끝끝내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이라고 해요. 소망. 절대 안 없어질 약속이고 반드시 지켜질 약속이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희망은 희망사항이잖아요. 희망하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소망은 다릅니다.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여정 속에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요,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27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사실은 근데 이 성전에 하나님이 머무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성전을 실컷 지어놓고 그리고 나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데,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 거룩함을 선포하고 이 장엄함을 고백해야 되는 상황에 근데 이 성전이 사실 하나님을 못 담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면 7년 동안 왜 지은 거야?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솔로몬은요, 사실 그렇게 못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요, 이 성전에 제한되실 수 없는 분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을 두시는 성전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인 성전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성전보다 크신 분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하나님을 가둘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성전, 그럼 무슨 의미야 도대체? 왜 지어진 거야? 라고 말한다면요, 29절에 그 이유가 있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에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는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성전을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성전을 볼 때마다, 성전을 드나들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곳을 바라보고 계시지, 내가 지금 이곳에 들어가지, 내가 이곳에 향하여 기도하고 있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신앙에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또한 기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지하고 기억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졸립죠? 피곤하죠? 오늘 말씀은 좀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진하게 뜨겁게 역사하셨던 기억, 또는 뜨거운 것 같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확신하게 됐던 어떤 계기, 이러한 것들이 있으세요? 그러한 기억들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기억을 어디 서랍장에 처박아 두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 기억들을 꺼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사람들이요, 이렇게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기도했지만 사람들은 점점 성전의 외적인 것들에 현혹되었고 성전을 우상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훨씬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요시야 왕 때 이야기를 볼까요? 요시야 왕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재건하여 성전 종교 부흥 운동이 있었어요. 개혁하는 종교 개혁 운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요 부정적인 결과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요시야가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왜 결과가 좋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지 않고 오직 종교적인 시간, 종교적인 장소에서만 신앙적인 감동을 추구하고 열광적인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보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신데 성전을 바라보며 그들이 깨닫고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인데 그냥 그 건물만 바라보고 있다면 이 건물이 있으니 만족스럽다. 이 성전 우리가 지었고 이 성전 우리가 갖고 있으니 우린 멸망하지 않아.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지금 공부하고 계시거나 일하고 계시는 그곳이 혹시 여러분들이 보기에 그렇게 선하지 않다면 너무 악한데 사람들 진짜 나 오늘 그만둘까?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러한 곳에 있으시다면요 그곳에도 근데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너무 악하고 답이 없는 것 같은 그 상황에 지금 여기에 와서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진짜 나 교회에 왔다. 진짜 천만 다행이다. 오늘 주일이다. 이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그 매일의 삶 속에 굉장히 찌질찌질하고 굉장히 비난이 있고 굉장히 불평불만에 굉장히 너무나도 지쳐 있고 의기소침하고 우울감에 빠져 있고 낙망하고 원망하고 그러한 상황 한복판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시간 종교적인 장소에만 구애받는 그러한 신앙을 버리시고요.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그 여정 속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는데요. 솔로몬의 이 기도 중에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후에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면서요 이 성전이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고 다만 주의 백성이 이곳을 향해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살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 성전을 지어 나갔음을 고백하고 기도했습니다. 성전 자체를 신성시하거나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두려 하지 않고 소통과 사죄와 회복의 장소가 되기를 간구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 이제 여기서 나오죠. 오늘의 본문이 44절부터의 내용도 이 기도의 한 부분이에요. 반절은 훨씬 지났습니다. 마음 놓으십시오. 솔로몬이 했던 7가지의 간구가 있어요. 이 지어놓은 성전 앞에 했던 7가지의 기도들은 대략 이렇습니다. 우리들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또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적국에게 패했을 때, 또 범죄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러한 상황에 놓였을 때를 가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럴 때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럴 때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본문은요 6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44절과 45절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솔로몬은 44절에서 군사들이 적과 싸우러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이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라고 얘기하면서 이 전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적국에게 전쟁을 당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전쟁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한 전쟁에 있을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6번째 간구를 하고요. 마지막 간구로 확 넘어와 볼까요? 7번째 간구가 46절부터 이어지는데요. 여기에서는 바로 이스라엘이 전쟁의 패해 포로로 잡혀가게 된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며 기도합니다.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이 패배는요 백성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이에요. 그 나라가 강해서 바벨론이 강해서 포로로 잡혀간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들을 바벨론으로 인도해 놓았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요 보세요.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인도해 놓았는데 좋은 상황이에요?
원하는 상황입니까? 좋은 상황 아니죠. 원하는 상황 아니에요. 패자로 끌려가는데 누가 좋은 상황입니까? 그렇게 원하지 않는 상황, 악조건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악조건에 놓여진다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하고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보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도요, 안 살아봤겠지만 반드시 인생에서 한 번은 이러한 상황이 있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좋은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악조건에 놓여지는 상황.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왜 이 악조건에 저를 놓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 상황에서 왜 저를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실 겁니까? 어떻게 기도하는 게 옳을까요? 사실은 그럴 때 기도하기조차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48절부터 53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교독할까요?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 이게 어떠한 신앙입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들의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그들은요,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 상황 속에 성전이 눈앞에 있습니까? 없어요. 낯선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을 그 상황은요, 성전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 삶이에요. 이방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입니다. 성전만 없는 게 아니라 온갖 신전과 온갖 우상과 또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 그들과 한복판에 살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그곳에서 그들이 그때야말로 진짜 성전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요. 뭘까요? 성전이 눈앞에 보이지 않으므로 성전의 진짜 의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아! 중요한 건 성전이 아니구나. 하나님이구나. 제가 이러한 경험이 어디에서 있을까 막 생각을 해봤는데요. 요즘에 이제 DP2인가요? 그 드라마를 어쩌다 이렇게 한 번을 봤는데, 예를 들면은 그렇게 군에 있을 때, 저는 이제 군에 있어 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군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누군가는 굉장히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부대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예배를 전혀 드릴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지기도 한다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죠.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답답했던 상황은 자기의 이제 여기 계신 상관들이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래요. 근데도 자기에게 예배가 허용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그 군생활 동안에 내내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며, 당신이 그런 직분자라며, 근데 어떻게 나의 예배를 앗아갈 수 있어?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진짜 계신 건가? 저 사람들 하나님 진짜 믿는 건가? 아니면 내가 믿는 하나님 진짜인가? 뭐 이런 고민에 충돌하잖아요. 이러한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과 같이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 전혀 성전이 없어요. 전혀 믿음의 사람들 찾을 여력도 없어요. 포로로 살고 있을 때에 어떻게 기도하냐는 거예요. 성전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었어요. 성전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안위가 보장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어디시든지 어떠한 삶을 지금 살고 계시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그 이방 땅이 결코 부정한 땅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땅도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세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너무 악한 곳에 하나님이 없으실 것 같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악랄한 상사와 함께 같이 일하는 그곳, 여러분들이 전혀
뭔가 위로를 받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에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전혀 여러분들을 위로해주지 못하고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가정에 살고 계세요? 어디든지 그곳이라고 하나님이 없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여러분과 교제하세요. 그러면 그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의 진짜 의미는 그러니까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 되심입니다. 다니엘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간 그리스도인,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되게 시사점이 많은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도 빛나게 쓰임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어디 포로 주제에 이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 싫었겠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 없지, 털어보려고 했습니다. 안 털려요. 그래서 결국 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었어요. 그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왕에게 가서 이제부터 이 시간 동안에 왕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빌면 사자굴에 던지자, 이런 것들을 이제 법령을 만들자고 하고, 왕도 꼴딱 속아 넘어가요. 자기가 아끼는 다니엘이 거기에 걸려 넘을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도장을 찍죠. 왕이 도장 찍으면 그때 왕 자체도 그것을 없던 일로 할 수 없는 시대였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다니엘은요, 그러나 계속 기도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그 본문의 끝에 나와 있어요. 그는 늘 하던 대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목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는 그러든지 말든지 창문이라도 꼭 닫고 기도했으면 좋으련만. 그런데 그냥 늘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되시지 않는 것이 아니니까요. 지금 눈앞에 날 사자굴에 던지려는 사람들이 이 창밖에서 기다려서 보고 있어요. 증거를 잡으려고. 그런데도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지 않는 게 아니니까 늘 하던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예레미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7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 속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텃밭도 만들고 집도 짓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살아. 포로 중에 있는데 그냥 일상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이것이 누가 보면은 바벨론의 포로의 경험은 징계와 징벌처럼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다루심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것을 통해 다루고자 하셨습니다. 뭘 다뤄요? 하나님 당신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시공간적으로, 그리고 특정한 행위 안에 가두는 그 행태, 그 신앙을 특정한 영역이나 특별한 삶으로 제한하는 문제를 다루고자 하셨던 거예요. 내가 거기에는 없니? 거기 가서 한번 살아봐. 너희들이 포로 중에 있지만 그 일상을 살아봐. 그곳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해. 너희들이 제사를 지내고 이 가운데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그러지 않아도, 이 성전이 너희들에게 없어도, 이 제사가 너희들에게 없어도 나는 너희와 여전히 함께해. 그러니까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일상을 살아. 왜냐하면 나는 변하지 않았어. 나의 힘이 변하지 않았어. 나는 그대로야. 난 여전해. 너와 한 약속은 깨지지 않아. 난 신실하게 너를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선으로 이끄는 그 크신 강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종교적인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예루살렘과 그 성전에서만 찬양받는 분이 아니라 더 넓은 세계인 바벨론 강가에서도 높임을 받는 분이심을, 종교적 언약 관계를 맺은 이스라엘 역사의 주인일 뿐 아니라 이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바벨론 포로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느냐, 어떠한 삶의 현장 속에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때때로는요, 전혀 이롭지 못한 경험들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악한 상황까지도 만들어서 이루어 가신다. 그게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 깊은 간증은 아니지만 어떤 간증의 스토리 하나 얘기를 해볼게요. 얼마 전에 제가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몇 번 말씀드렸던 친구들이에요. 7명의 친구들이 놀았고 저랑 어떤 친구 딱 2명만 하나님을 믿었지만 지금 5명이 믿게 됐다, 이런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그 친구들을 만났어요. 물론 삶이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놀랍게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믿게 된 그때부터 제 친구 한 명은 그때부터 삶이 진짜 더 어려워졌어요. 제가 차마 말을 못하겠어요. 내가 기도할게 이런 말도 못하겠어요. 나도 상상하지 못할 삶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어떠한 친구들이었냐면, 제가 신학생 시절에 저를 그렇게 술집으로 부르는 거예요. 야, 네가 언제부터 전도사고 목사야? 물론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의심스럽게 놀진 않았어요. 재미나게 놀았을 뿐. 그러니까 너도 여기 와, 우리랑 같이 있어. 너는 그렇게 네 신앙이 얼마나 고결하길래 우리랑 못 어울린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열심히 안주를 먹고 사이다를 마시면서 친구들이 정신을 잃어가도 재미나게 수다를 떨면서 그때 수다력을 키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얼마 전에 만났는데요, 그 친구들이 헤어질 때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근데 내가 얼마 전에 그런 생각이 나더라. 너한테 진짜 미안해. 그때 너한테 막 술 먹이려고 하고 너 왜 안 오냐고 욕하고 절교하려고 해서 진짜 미안했다. 너 그때 진짜 어떻게 버텼어?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이 막 눈물이 날 만큼 이런 것은 아니지만 네가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이다. 그때는요, 도대체 이 상황에 나는 왜 사이다를 먹고 안주를 먹어야 될지 잘 몰랐어요. 근데 그 미안하다고 하는 친구, 그러한 아이들이요, 지금 하나님을 진짜 때로는 저보다 더 굳건히 믿어요. 목사인 저보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같이 술 마시던 그 친구들이 안주만 배불리 먹게 하면서 그 자리에 계속 앉혀놨던 나에게 이제는 도리어 기도의 중보자가 되어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선하지 않고 뭡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때로는 이게 사단 마귀인가? 하나님 왜 저런 자식을, 저런 사람을 나한테 붙여줬지? 내 인생에 하등 도움이 안 되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도움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도 버려질 사람이 없고, 여러분 인생에 어떠한 장면도 버릴 장면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할까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